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고백을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위로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는 소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툼으로 해서도 안 되고 허용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품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겸손한 마음, 마음이 하나의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키워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일시적으로는 겉으로 표현했을지라도 그게 변하지 않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또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심령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참 많습니다. 또 한 번 또 무너지고 또 삐뚤어진 마음들, 그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7절과 8절 사이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는 말과 자기를 낮추다라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법,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제기대명사, myself, himself 할 때 셀프라는 말이죠. 셀프, 자기.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이 헬라어의 원문에도 보면은 자기를 그분은 비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자기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울 때, 자기라는 말은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주님이 굴욕을 당하신 것이 자발적인 거였고 스스로 원해서 하신 것이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도 역시 스스로 결심하고 동의하고 순종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낮추게 되었다. 자기라는 말, 우리도 한번 스스로라는 말이죠. 스스로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변화 두 가지, 자기를 비우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뭘까? 자기를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 이 비우다, to empty, 비우다라는 말이 상정하는 은유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뭐 베르베르 베르나르인가요? 그 작가는 이 개미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사를 개미를 통해서 오히려 역추적을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은 우리도 역시 개미를 쳐다보면 성경에도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미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게 하나의 자기를 비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비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자기를 비운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있고 뭐 등등 자기의 소위 세속적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이 경험이나마 제가 소개하면 제가 잠깐 런던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이영희 장로님 유럽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런던에 지금 살고 있는 효성 형제네 집에서 한 일주일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일주일 또는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진득히 좀 다시금 그때 살았던 템즈강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잠깐 템즈강을 이렇게 보다가 금방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사실이 있는데 이슬링턴 이 뱅크역에 이슬링턴 칼리지라는 그런 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사이쯤 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더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그래서 좀 낙심하고 있는 터에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PCS라는 큰 청소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맡은 학교가 이슬링턴 칼리지였습니다. 그 학교에 제가 맡은 부분은 1층이었는데 1층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막 대화도 하고 막 만나고 하는 소파들이 많은 그 로비와 그리고 반 정도는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우리 본당 크기보다 더 큰 규모의 평수인데 반 정도는 도서관이고 반 정도는 로비. 그리고 삥 둘러서 한 6개에서 제 기억에는 7개 정도의 서너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무실이 선생님들이 있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책상까지 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일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책상을 어지럽혀 놓고도 책상 정리를 안 하고 가요, 선생님들이. 그 책상도 다 깨끗하게 반짝반짝 치우고 싱크대도 다 치우고 해야 되니까 3시간이 길지가 않죠. 한 번도 쉬지 않고 3시간을 서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기가 베큐um 클리너라고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배우지만 영국 영어로는 후버라고 부르는데 후보가 뭔지도 모르고 진공청소기가 우리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좀 큰 거라 이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뭘 잘못 넣으면 속에서 이제 팡 하고 터져요. 쓰레기를 담는 게 종이로 되어 있어서 그 터지면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유럽 아이들은 다 연필로 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책상에 막 연필로 막 낙서를 되게 많이 해놓거든요. 그 낙서를 다 약품을 써서 지우는 겁니다. 매일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그 일을 할 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유학을 간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갔기 때문에 이미 나의 자리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미 그 대학원을 공부하러 간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 위치라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이미 자가용을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거기 가서는 일개의 그 청소부, 그 유럽 사회에서는 유학생이면서 청소 노동자는 계급 중에 가장 천민의 계급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한 달, 그 1년 반, 그 1년 반 거의 뭐 긴 시간 동안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일제히 나와서 양쪽으로 서서 저에게 인사를 했던 기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끝날 때마다 이 책 내가 가져가도 되느냐, 뭐 10페니에 파는 그런 책들이었는데 위아래를 쳐다보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책을 모으기도 했고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선생님들끼리 자기들이 한 얘기가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런 청소부 아프리카의 청소부들하고 다르게 저 사람은 여기 공부하러 대학원 공부하러 온 분이고 또 목사님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들 딴에는 리스펙하는 마음으로 일렬로 서가지고 마지막 악수를 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금 그 학교에 한번 가면 가슴이 설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저 자신을 조금 낮추고 조금 비우고 내 자리,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노동자로, 청소부로 그렇게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계급장 다 떼고 그렇게 막 해야 될 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다라이를 둘러매고 묵을 팔러 다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길가에 자판대를 끌어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셨다, 낮아지셨다 이런 말이죠. 낮추셨다. 낮추시는 것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낮춤의 그 한계점은 복종이죠. 복종.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복종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죽음이 수단이었어요. 무엇의? 복종의 수단이었습니다. 순종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결정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를 결심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소위 여기에 자기를 비움과 자기를 낮춤 이것을 그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란 뜻인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케노시스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어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마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으셨고 그렇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그분의 겉옷조차 나누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허름한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다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 순종의 행동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의 방식으로서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낮추심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는 그 제사 제물을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는 건데 그러나 사실 이 동물을 죽이면서 이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동물이
뭐 그래 내가 동의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동물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동의하셔서 오히려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자기 비움은 이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낮춤은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쓰이는 단어가, 우리는 이 온유나 겸손, 특히 겸손 같은 게 낮추다라는 말이나 겸손이나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gentle and lowly라고 표현하는데, lowly는 낮아진이란 말이잖아요. 낮아진. 그래서 영어 속담에는 the lowliest is the loveliest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신데,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거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멍에를 먹고 주님에게 배우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누구든지, 이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들을 쭉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도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결국 한 마음이 되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온유와 겸손. 여기 빌립보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흩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의 길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나눠지면 마음이 결국 문제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3.1절이 지나며 일제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려내기 위한 그런 회복의 마음, 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갈라짐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쟁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는 갈라지게 되겠죠.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일심으로 서로 신앙에 협력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아. 나는 더 잘했고 너는 조금 못했고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는 거,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해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 우열을 가려달라는 재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죽기까지 죽음으로 복종하기까지 자기를 낮춰내는 그런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내 가슴 속에 세우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또 뭐 교회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겸손하신 예수.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무슨 뭐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우리가 뭐 전도회별로 무슨 일을 하고 등등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합심하는 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로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비하의 무게를 싣고 있지만 9절에서 11절까지를 신학적으로는 승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심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었던 예수님, 그를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와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비움,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과 이 교회와 사회 공동체 이 안에 예수의 마음,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또 이제 남겨진 2025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좀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롯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